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항상 복되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항상 저희가 하루의 끝을 맞고 주님 앞에 피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백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요즘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가장 많이 쓴 시 중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다윗의 간절함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또한도 그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한 것처럼 주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고백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다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한 손권 비난쳐 외치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이 시간에 주를 항상 악무하는 자에게 독수리 세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세임 얻으리 새 힘으로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으로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는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스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항상 우리의 도움 되시고 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의 은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한 길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상 같아서 주님은 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을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놓고 주여 감사하시고 통성으로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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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깨달아지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순결한 신부의 삶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늦은 밤입니다. 졸리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독성이 날개치며 새 힘을 얻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종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전도서 2장 1절로 1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8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을 위해서 만든 가짜 행복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였는고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고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저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가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고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전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 최고의 부자이자 지혜로운 왕이었던 그 솔로몬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그 역시 헛되고 헛된 그런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다. 그걸 깨달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전도서 2장은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다. 그런 헛되다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소설적으로 풀어 내용을 증명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도서를 히브리어로 뭐라 했습니까? 코헬렛, 수집하다, 모으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가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보철 같은 거 모아가지고 파는 분들은 뭐라고요? 고철 장사라죠, 고물 장사. 네. 그런 분들이 온갖 걸 다 모으잖아요. 네. 그걸 또 코헬렛이라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과 인간의 삶에 뭐 필요한 것, 여러 삶의 어떤 인생이라는 것, 이것을 철학적으로 혹은 진리 안에서 또 윤리적으로 또 필요한 것을 모아서 수집하는 것을 코헬렛이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모으는 사람을 코헬렛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전도자로서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이렇게 사용했다고 했죠. 자, 그래서 헛되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모아서 하나씩 풀어주는 내용이 2장부터 6장까지 그 이후로도 이제 조금 설명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장은 솔로몬이 육신의 쾌락과 자랑을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온갖 행복을 추구해 보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이제 나이가 들고 지팡이 잡고 죽을 때가 되어 침대에 누워보니까 과거 자기가 행했던 그렇게 많은 것을 수집하고 모아보고 또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즐거움을 위하여 온갖 것을 누려보았지만 나이 들어 이제 이렇게 무덤으로 들어가는 자기 인생을 보니 참으로 헛되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무엇을 수집했는지 뭐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건설했고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나옵니다. 자, 1절 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 시험 삼아 이게 테스트 했다는 거죠. 뭐 무엇이 좋을까 테스트 해본 거죠. 여러분 그 발명가들은 뭐 여러 가지를 테스트 하잖아요. 예, 유명한 발명가 많이죠. 에디슨 같은 경우는 뭐 수천 번씩 테스트 했겠죠. 실제로 했고요. 자, 근데 이렇게 뭘 테스트 했느냐?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무엇을 해야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할까? 무엇이 나를 통하여 낙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온갖 것을 다 연구한 거예요. 예. 별 생각을 다 해본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생전에 즐거움을 위하여 온갖 것을 다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계획해보고 추진도 해봤어요. 근데 그것이 지나보니까 헛되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면은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라는 말씀 나왔죠. 이 즐거움과 낙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요, 이 즐거움과 낙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총 속에 주어지는 그 행복, 그 기쁨, 이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재산의 소유가 많거나 혹은 또 이성적인 어떤 기쁨을 누리거나 육신적인 어떤 쾌락을 쫓아갔을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즐거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 은혜로 지혜를 받아 그 큰 왕이 되었고 공짜로 그 나라를 왕국을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것을 수집하기보다가 젊었을 때 이게 지금 이건 아가서는 솔로몬이 나이 많아 죽을 갈 때 회개하고 쓰는 내용이고, 예? 이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과거에 이랬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예. 과거에 뭘 어떻게 했느냐? 그걸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까? 믿음 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우상을 다 철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까? 이런 영적인 신령한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즐겨볼까? 무엇을 마셔볼까? 무엇을 먹어볼까? 마셔볼까? 뭐 온갖 육신의 것을 다 탐구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낙을 누리다는 것은 원래 토벌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뭐 그런 겁니다. 아름다운 것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 쓰여지는 내용은 그런 어떤 것보다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것, 그것을 통하여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솔로몬은 자기 마음에 온갖 시험을 다 한 거예요. 다 테스트한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 본 거예요. 육신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극도로 타락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요, 사람들마다 즐겁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즐겁게 살아야 되죠. 즐겁게 살아야 되죠. 울고불고, 막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맨날 찌질이 되면 안 좋죠. 기뻐야 됩니다. 그쵸? 그럼 맞아요. 자, 근데, 사람들마다 즐겁고 행복한 그 낙을 누리는 그 포커스의
그 포커스가 그 어떤 삶의 행위가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인 것이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막 쾌락을 누리는 이러한 육신적인 행위라면은 그 즐거움은 세월이 지나면 허무해져요. 요즘 뭐 이렇게 영상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뭐 이렇게 영상을 어떻게 보면은 나이 뭐 90세, 80세 되신 분들이 사진을 이렇게 과거에 어릴 때부터 사진을 쫙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만든 그런 뭐 이렇게 포토샵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한 90살, 90살 되신 분이 아주 뭐 형편없이 늙었는데 쫙 시간을 거슬러 내려가면은 올라가면은 나중에 어린날 5살, 뭐 6살, 7살, 10살 이런 얼굴로 바뀌어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야 그렇게 이 많은 세월, 90년의 세월 동안 여포만 이렇게 예쁜 나이가 이렇게 할머니 돼가지고 흙인지 얼굴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왜 웃어요? 그런 상황. 그걸 보면서 완전 웃을 만해요. 네. 그걸 보면서 왜 저쪽은 왜 안 웃나? 그 웃어야지. 자 웃으세요. 웃을만 한데 이미 아니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동안 즐기고 뭐 별거 다 해봤지만 그 나이에 흙 색깔인지 얼굴 색깔인지 모르고 뭐 침대에서 자고 있는지 땅바닥 위에 자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온 육신의 감각이 막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힘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에 과거에 그렇게 누렸던 그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살고 나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반성과 해결은 다르다. 반성은 사람의 상대방을 보고 하는 것, 타인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반성.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는 것. 그 회개입니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본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렇게 허무한 걸, 헛된 걸 알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의 그런, 그런 진정한 행복, 이것이 없는 그런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즐거움과 즐거운 낙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비슷해요. 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젊었을 때의 기쁨과 늙었을 때의 기쁨. 젊었을 때 좋아하는 것과 나이 많았을 때 좋아하는 것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장난감이지만 어른 되면 장난감 보고 안 갔죠. 달라요. 죽어갈 때의 자신의 상황과 막 팔팔하게 막 살아 움직이는 청년 때의 삶은 다릅니다. 청년 때는 10일, 20일, 30일이고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1초가 아까워지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 형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허무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이 누리기를 원하는 그 원초적인, 그 육신의 원초적인 낙은 아무리 그것이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그 형편과 환경과 조건과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개입,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는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즐거움, 행복, 이것은 아까 제목이 뭐예요? 가짜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진짜를 잃어버려요. 가짜를 찾고 지금 있거든요. 솔로몬도 가짜를 갖고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에 봐도요, 그렇게 막 자기가 뭔가를 추구하고 열심히 막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가지고 망했던 사건들을 이렇게 깨져버린 실패했던 사건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얘기 들자면은 열왕기상 1장과 2장에 보면은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나옵니다. 준수했고요, 잘생겼고요. 한 번도 너 왜 그랬니 하면서 어디 꾸지람 들은 적이 없는 아주 올보던 아이였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FM, 아주 순전한 그런 아들로 자랐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솔로몬 어린 나이 솔로몬이 자기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빨리 왕이 돼야 되지 해가지고는
특별한 용사들 50명,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부터 제사장, 뭐, 그리고 주위에 있는 레위인들, 그리고 뭐, 우리 신하들, 이렇게 포섭해가지고는 잔치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너무 내가 요압이 되는가 보다. 요압 장군까지 와가지고, 요압 장군이면 대단한 장군이잖아요. 예? 다윗을 그냥 이게 받쳐줬던 그 아주 기둥이잖아요. 그 나라의 군대로서 기둥이에요. 군인으로서는. 그 장수까지 딱 나타나간 자기한테 와가지고는 잔치 참여해가지고, 아우, 아드니야, 당신이 앞으로 왕 될 겁니다. 막, 초대하고 칭찬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온갖 거기서 잔치를 다 벌였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결국은 주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냐, 어떻게 됐어요? 그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그럼 마장 도루묵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끝까지 왕자리 훔쳐보려 하다가 나중에 죽어요. 그래서 사형당합니다, 사형. 이것이 인간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기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이루려 가다가 망한 것이고, 솔로몬은 근본적으로 애초부터 육신의 삶을 통하여 뭔가를 쾌락을 추구했는데, 뭔가의 즐거움을 찾기 위하여 온갖 것을 다 테스트하고 노력을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것이 헛것이더라.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예, 잠언 16장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도자 이 솔로몬은 예,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온갖 낙을 누려보고 뭐 또 이제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만 술과 여자들 뭐 가수들 불러가지고 파티를 하고 댄싱을 하고 뭐 온갖 걸 뭐 대단한 것을 했지만 나이 들어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추구하는 즐거움과 행복과 이런 모든 것이 다 다르겠지만 그 기준은 하나님 안에서 정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을 드림으로써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즐거움을 찾아야 되지. 그냥 세상 건 눈에 보여지는 거 돈 많고 뭐 이런 걸 쳐다보고 좋아하고 그것이 부러워한다면 안 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어떤 대단한 권세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존경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존경을 해야 돼요. 존경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존경을 해야 돼요. 그러나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을 하거나 기독교를 파멸시키는 정책을 하면 그건 당연히 그거는 또 반대해야 됩니다. 왜? 그 위에 진짜 대통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법을 어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왕은 우리가 존중해야죠. 근데 부러워하지는 말라. 왜? 그 왕이 하나님 모른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거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들도 BTS 맞죠? BTS 예. 그 대단하냐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가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것을 통하여 인기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들 역시 솔로몬처럼 헛된 인생이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예.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걸 다 차지했습니까? 그래도 그의 결말은 뭐예요? 헛되다는 걸로 딱 정리를 짓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모든 것은 헛것이다. 알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웃음을 논하여, 웃음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웃음에 대해서 지금 막 온갖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온갖 웃음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막 찾아간 거예요. 웃음에, 봅니다.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해요. 웃음을 미쳤다고 되나? 아니, 웃음이 얼마나 좋은데 옛날에 그 드라마에도 웃음은 뭐가 와요? 복이와 복. 예? 그래서 이 웃음이에요. 라프예요. 예? 웃음이에요. 맞죠? 할렐루야. 네. 근데, 무슨 웃음이 오는 거는 미친 짓이라, 말하기도 참 어색하고 불편한 얘기예요. 뭐가 미쳤대? 웃음이 미쳤나? 그럼 안 웃는 거는 완전 미친 거게? 어떻게 이런 표현해요? 자,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 거 하였다. 자, 웃음 보고 미쳤다 했고,
희락하고 막 즐거워 막 기뻐하는 걸 보고 좀 뭐 저래 이랬다는 거예요. 좀 뭐 저런 바보 같은 행동을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솔로몬이 한 번도 안 웃어봤나요? 한 번도 이렇게 여기 표현대로 그 희락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많이 웃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하고 희락을 얻기 위하여 온 것을 다 생각해봤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얘기를 할까요? 예? 이 참 아이러니한 거죠. 솔로몬이 아닌 사람이 돈 없고 빼먹고 뭐 홈리스나 막 어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한다면은 그 이해가 지금 웃을 때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저또 굶고 지금 이 추운 이렇게 겨울에 지금 길거리 자고 있는데 무슨 웃음이 뭐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할 수 있어. 근데 이 지금 솔로몬은 그걸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야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웃음과 즐거움은 좀 달라요. 웃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기쁨의 표현이고, 즐거움은 내적인 어떤 희락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쁨의 표현. 그러니까 내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이나 동일하게 기뻐하는. 그래서 인생의 이 웃음은요,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거, 즐거움은 인생을 잘 이게 유지하기 위한 윤활유예요. 사실은 윤활유예요. 그런데 왜 이 얘기했냐? 물론 근본적으로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은 귀도 잘 안 들리고 해가지고 웃어도 혼자 뭐 해오는지 모르는 상황이 돼요. 눈도 희미해가지고 막 즐거운 어떤 앞에서 코미디가 뭘 하고 뭐 유명한 어떤 텔레비에서 뭐 유명한 어떤 영화가 나오고 뭐 해도 눈이 흐리니까 잘 안 보여서 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영적으로 뭐냐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영적으로 뭐냐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예수와 결별된 인생이 아무리 웃어본들 소용없다 이 뜻이에요. 왜? 웃고 웃다가 지옥 가고 즐겁고 즐기다가 지옥 가요. 그래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형통함을 보고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어찌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데 눈에 보이는 거 잠깐 그것도 사라질 것, 잠시 있다 헛것으로 사라질 것, 가짜로 소멸돼 버릴 것,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 어떻게 이걸 보고 부러워하냐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만족하시고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없어도 어쩔 수 없어요. 없는 것에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제 아는 어떤 분이, 간증은 나중에 얘기해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모든 인생은 흙으로 들어간다. 흙으로 들어가는 인생에 있어서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그 영혼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짜 기쁨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얼굴로 사세요. 혹 기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체에는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더 기쁜 거 없는 거예요. 이걸 갖고 뭐가 미쳤다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기쁜 거예요. 근데 지옥 갈 사람이 아무리 기뻐해 본들 그건 미친 거예요. 맞잖아요. 참 가격한 언어지만 표현이지만 맞다니까요. 살다가 지옥 가는데 뭐가 기뻐요? 막 웃고 막 그냥 좋아가지고 막 웃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데 뭘 웃을 일이 있어요?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즐겁고 웃기고 뭐 별 얘기를 해도 불쌍하게 얘기해야 되고 그걸 진짜 우습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돈 많은 사람이 한번 웃어주고 뭐 기업가가 옛날에 빈살만 옛날도 아니에요. 며칠 전에 빈살만 갔다고 수많은 기업가들이 그 앞에 조금이 앉아가지고 그 무슨 물론 먹고 살기 위한 경쟁 시대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게 중요하지만 그것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모여서 말씀 들었던 제자들이 가장 큰 기쁨의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기쁜 거예요.
진짜 기쁨을 찾아가야 된다니까요. 예. 실컷 그냥 땅을 따가 보니까 보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밀당을 찾았다면 뭐가 되겠어요? 한번 딱 했을 때에 뭐가 탁 나와야 되죠. 예. 제가 선교 요번에 아들네도 선교 다녀오면서 그 김종일 선교사님을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은 절간 짓다가 그냥 주님 만나가지고 절간 짓을 교회로 지어버린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마을, 그 마을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마을에는 가면은, 여기 길거리에 한 번 뚝 쳐있는 것이, 오팔 있잖아요. 그 보석. 그걸 하네. 그런 걸 몇 번씩 이렇게 차가지고, 예, 그거 한 번 갖다 주면 뭐, 2,000불, 3,000불 받는다는 거. 어떤 데는 걔가 그걸 물어와가지고, 팔아가 1,000불 받기도 하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 오파를 찾는 방법이 알아야 되는 것이지 매 땅 파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문제냐면은 무조건 이 세상 거 보고 웃고 기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도석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웃음이 오는 거예요. 예? 1,000불, 2,000불 받듯이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진짜 가치 있는 그 주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 슬퍼하는 것보다는 웃는 것이 좋지만 예수 없이 웃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완벽한 웃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도 행복을 위해서 웃는 것도 찾아보고 즐기는 것이 뭔가를 온갖 연구를 다 해갔지만은 종말에 가서는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이 세상 웃음만 찾고 세상 즐거움만 찾고 나가다가는 내가 망한다. 내가 지금까지 헛된 웃음을 웃었구나. 예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웃었구나. 내가 미쳤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쓴 책이지만 누구한테 주는 책이냐면은 독자가 수신자는 솔로몬이지만 독자가 누구냐면 젊은 사람들, 특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순성하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게 헛되고 이것이 무슨 영태주의 들어가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없는 모든 행복은 헛되다. 이걸 아주 근본적으로 지금 베이스로 깔고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이제 3절 보니까 오늘 시간 되면 그냥 바로 기도 들어갑니다. 내용이 풍성해서 그래요. 저 11절까지는 준비를 했어요. 이번 주일날도 3가지를 준비했다 2가지하고 끝내버려요. 워낙 시간이 없어가지고. 외국분들 그렇게 오셨는데 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어저께도 오늘도 지금 그 주보를 바꾸고 있어요. 예배 간소화를 위해서. 외국분들 오니까 이거 막 통역하고 같이 막 나가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 기도도 이제 하려면은 1분 안에는 하고 하시려면 1분 안에 하세요. 길면 2분, 길면 2분. 1분은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러면 1분 되겠네요. 자, 2분 안에 하시고 5분, 6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시려면 하시고 안 그러면 대표기도 없습니다. 없고 헌금,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마치고 나면은 찬양 부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기도 하고 헌금 드리고 바로 그 찬양 들어가고 그냥 축도를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한 5분 줄여버려요. 그래서 이 시간 좀 줄이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는 매일 말씀 듣잖아. 에브리 나이트로 말씀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매일 토요일까지 매일 듣잖아요. 금요일 찾아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말씀 들으니까 새로 오는 분, 교회가 세워진 것은 뭐냐? 영혼 구원하기 위해. 그 무슬림도 오고 한번 보통 일이 아니다 뭐. 대단한 분. 그런 분들이요 변화되면 이게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한국인에게만 타겟을 정하지 말자. 이 지역에 너무 한국인들 예수 믿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향해서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지금 영어 공부를 더 하려고 좀 학교를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대로 영어해서 안 해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 내용을 갖고 있어요. 자, 아무튼 자, 이제 3절 봅니다. 그러니까 11절까지 안 가도 마칩니다. 너무 알고 계세요. 자, 3절 보세요. 내 마음에 공부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정직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이분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자,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어떻게 하면은 믿음 생활도 하면서도 육신적으로 한번 즐겨볼까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도 들으면서 술 한 잔 마셔볼까. 하나님 어지러워요, 여러분. 술 마시면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어지러워하신다는 거예요. 뭐 그럴 표현이 그렇지 뭐 그런 게 없어요. 담배를 피우면 여러분 주님께서 앞을 보시기가 힘들고요. 수면도 숨 쉬시기가 힘드시죠. 여러분 속에 성령님 계신 걸 믿는 분 아멘. 예, 그렇잖아요. 이건 경고가 아니라 부탁의 말씀이에요. 아니, 부탁이 아니라 경고예요. 경고. 거꾸로 얘기했네. 부탁이 아니라 경고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그럴 거예요. 솔로몬이 자 지혜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 솔로몬이 지혜 받았어. 지혜. 잊어버릴 수는 없어.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아주 그 엄청난 재판을 했잖아요. 예? 아무도 내릴 수 없는 재판. 하나님 지혜로 한 거예요. 그 하나님 잊어버릴 수는 없어. 하나님 떠날 수는 없어. 하나님 앞에는 좀 살아야 되겠는데, 술도 먹고 싶고 담배도 피우고 싶고 이게 다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생각한 거야. 공부한 거야. 생각한 거야. 막 온갖 것들 아이디어를 다 짜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술도 마시고 세상 것도 즐겨보고 별 생각을 다 해본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을 더 연구할까? 여기 이 길로만 가. 이 길로만 가면 그냥 행복이 와요. 그 옆에다 그냥 또 하나를 끼워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술을 마시고 여기까지 들고 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도 못 받고. 예? 술도 뭐 또 먹다가 죄송스러워 다 먹지도 못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나도 술을 많이 엄청나게 마셔봤어요. 나는 보통 마셔본 사람이 아니에요. 아침 잡으려면은 부엌에서 내가 잡아야 되니까. 예. 예, 그렇게 했어요. 오토바이를 술을 먹은 채로 타고 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잠깐 이게 일어나 보니까 가시덤불 위에 내가 앉아있더라고. 엉덩이 가시 다 찔리고 왜냐면 모르면 뭐 술 잘 모르니까 그냥 엉덩이 넘어가가지고 가시덤불로 가버린 거예요. 오토바이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술을 내가 엄청나게 마셨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술 마시라면 안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술 죄다, 술. 잠언 23장에, 술 먹은 사람은 돛대 위에 누워 있는 거고,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죽는 거지. 돛대 위에 올라가서 죽는 거지. 떨어지면. 우리 중에는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없지만, 많이 없는 게 없어야 되죠. 젊은 세대들이요, 술을 끊으라. 아멘. 예. 술 끊어라. 담배 끊어야지. 담배를. 왜 돈을 주고 담배를 사가지고는 내 폐를 남도질해? 아니, 그렇게 어디서는, 아니, 그게 어디서는 자가 어디 있어요? 돈 줘가면서 칼을 들고 내 폐를 막 갖다 망가진다는 게 아닌데. 예? 제가요, 담배를 엄청나게 피웠는데요. 성령 받고 딱 은혜가 임해가지고 토하는데 새까만 석탄이 나온 걸 난 직접 봤어요. 한 번째 토했어요. 그럼 뭐냐? 지금 생각해보면 뭐냐? 이게 아마 담배 연기 그 찌꺼기가 그게 시커먼 게 나온 것 같아. 아니, 한 번째 토했다니까. 진짜. 나 지금도 생각하면 이게 뭔가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술, 담배는 철저히 안 된다. 그 생명까지 위협한다. 조금만 마실게. 아이고. 그래, 내가 조금만 내 생명 위협할게요. 막 이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는 두 번째예요. 조금만 은혜 떠날게요. 조금만 믿음에서 떠날게요. 조금만 구원에서 떠날게요. 이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예, 지금 자유주의나 뭐 이렇게 좀 이상한 그런 사람들은 목회자까지도 술을 마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거 정신 나간 것이고, 그거는. 예? 그거 완전 정신 나간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아차하는 순간에 마귀의 차에 가는데, 뭐, 어디 술 먹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어떻게 양떼를 좀 돌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깨어있어도 지금 어떤 두려움이. 반응이 없네. 할렐루야. 네.
아멘 해야지, 이때는. 예. 네. 아멘. 예. 아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아멘, 그 가짜 아멘이에요. 행위가 있는 아멘이 진짜 아멘. 아멘. 하나님 그 아멘을 받아주세요. 반성하지 마시고 회개. 예. 이 리펜트를 해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그래야 구원 받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해야 돼. 지금 솔로몬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반, 이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술 먹고 뭐 이런 거 반.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정신도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요? 세상에 어떻게 하여 어리석은 것을 취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솔로몬이 뭐 별 희한한 연구를 어떻게 하면 어리석어질까 이 생각까지 다 한 거예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당시에 예? 왕을 그냥 나라를 통째로 선물 받았잖아요. 이런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리석은 정신도록 어떻게 해야 쾌락할까? 이걸 알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알고 싶은 게 따로 있지. 뭐 이런 걸 알려고 했죠. 여기서 육신을 즐겁게 할까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마샤크입니다. 마샤크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육신의 기쁨을 위하여 막 온 힘을 다 쏟는다 이 뜻이에요. 마라톤 혹은 또 달리기를 이기기 위하여 막 온 힘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있죠. 이 뜻과 비슷한 이것이 마샤크예요. 마샤크. 아니 어떻게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솔로몬만의 일이니까 우리도 정신 못 차리면 똑같이 된다. 뭔가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막 마샤크한 거예요. 마샤크. 막 달려간 거죠. 그리고 어리석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우둔하다 뭐 이렇게 지혜가 떨어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술이나 기타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모든 것을 취했으나 그것이 헛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잘못된 지혜다, 가짜 지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 연구하면서도 더불어서 두 개 다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누리려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도 다 통치하고 다스리면서도 선악과까지 다 해먹어 보려고 한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은 다행히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 온갖 술과 여자 뭐 필요한 거 뭐 다 그냥 즐겁게 하기 위하여 모든 영혼 모든 걸 다 수단했지만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라. 이것이 어리석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요,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어제 우리 기도할 때, 목회자 기도할 때, 잠깐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약한 그런 아이를 가진 분이 계신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해요. 저 아이가 더 깨끗하다. 깨끗해. 저 아이는 죄를 못 짓는다. 짓고 싶어도 모르는 거 못 짓는 거예요. 예? 우리는 너무 아는데 안 지켜서 죄가 되는 거고, 그 아이는 몰라서 안 지켜서 그냥, 물론 모르는 것 자체도 좀 약간 문제 있지만 아무튼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솔로몬 너무 똑똑했잖아요. 다 갖고 있었어요. 아담하고처럼 똑똑했어요. 천하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헛똑똑이다. 온갖 그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모든 그 수단을 다 동원해요. 이게 이제 헛똑똑이라니까요. 그걸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실 성공한 왕이 아니라 실패한 왕입니다. 솔로몬은 실패한 왕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요. 막판에 깨달았을 뿐이에요. 초장에 하나님 은혜로 재판 한번 잘했고, 그 후부터 여러분 한번 열왕기상 하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사무엘상도 한번 하 좀 다 읽어보세요. 솔로몬 나옵니다. 희한해. 아니 그래가지고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두 쪽 나서 이 솔로몬의 말대로요, 남쪽 유다는 영적으로 좀 깨어난 나라였고, 그나마 북쪽은 완전히 육적으로 그냥 즐겁기 위해서 태어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거는 722년에 망해버렸고,
그로부터 120년 가까이 지난 후에 유다도 망합니다. 왜? 하나님과 세상을 어정쩡하게 섬기면서 육신의 쾌락을 쫓다가 어리석은 인생 살아버린 거예요, 다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오면서 1차 포로로 잡혀간 날부터 그게 70년입니다. 3차에 잡혀간 사람은 40몇 년밖에 안 돼요. 돌아오면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자 해가지고 그들이 지금까지 안 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안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안 해요. 깨달은 거죠, 깨달은. 대신에 바리새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는 않으면서 자기들이 육신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권위와 안위를 위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들 지키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말씀 마칩니다. 오늘날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솔로몬처럼 자신의 행복을 막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예, 좀 누가 좀 잘 되면 막 부러워서 난립니다. 나는 어디 신발 한 걸레 50불을 주었는데 저 사람은 이제 나는 한 100불 줬는데 저 상대방은 한 30불 혹은 50불에 예? 샀다 그러면 막 속이 상해가지고 아유 뭐지? 막 찾아가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돈이 있어서 좀 더 준 거예요. 더 준 거예요. 진짜예요. 어제 우리 기도회 했잖아요. 목사님 생신이다. 그건 생신 내일 뭐예요? 가가지고 제가 다 장 봐가지고 와가지고 케이크까지 사다 드렸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한테 50불 더 주면서 그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다 무조건 밥을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샀을 때 그런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저기 물건 파는 여기는 50불이고 여기 20불 보통 20불짜리 사야지. 그거 사야지 왜 50불짜리 사. 그건 아니고 사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그분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그 50불 더 준 그 돈으로 그분이 꼭 필요한 돈이 그건 뭔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가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가진 분 아닙니까? 당신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산다는데 기꺼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이제 후반전에 오늘 시간 관계상 없지만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솔로몬이요 막 자기 기쁨을 위하여 노비를 사고 막 아주 악한 짓을 다 했어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거 잘못됐네 깨달은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 내용까지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행복, 이 신령하지 못한 그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문화도 쫓아가지 마세요. 쾌락을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연구하세요.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영광 나타낼 것인가? 그걸 테스트하라니까. 그걸 자꾸 연구해보라니까요. 그 길로 가세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사세요. 인생은 태어날 때 순서 있지만 죽을 때 순서 없습니다. 순서 없어요. 난 이번에 기도원 가다 죽는 줄 알았어요. 추워가지고 갑자기 오한이 와가지고 나 그거 처음 봤네. 날이 추운 줄 모르고 그냥 여름 옷 입고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나는 날씨 그래 추운지 히터도 안 틀고 나중에 틀어줬어요. 내가 막 컴플레인을 했어. 이거 일 안 된다고. 너무 추워가지고 온 40도만 떨리듯이 해가지고 그럼 어디 놀러 가자는데도 저녁에 못 가고 그랬어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하시고 이제 마치겠죠. 아모스 5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방에 거둘러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묘성은 수많은 별들 은하계를 얘기하고요. 이 지금 그 삼성은 여러분 이거 지금 삼성 기업 그거 삼성 어려운 자리에 있는 별 3개.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만왕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기록한 말씀들이 욥 같은 경우는 3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3500년 전에. 그 말씀이 똑같이 묘성과 상당히 나옵니다. 많은 경도 없는데 하나님 다 하셨어요. 하늘 수많은 은하수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우리가 하늘 떠 있는 별 하나가요 수천 개가 모이는 은하수 하나가 그냥 전체 불을 비추는 거예요. 어떤 별들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빛 하나가 그냥 별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예, 수많은 어마어마한 별들이 모여가지고 그 은하수 하나가 불빛을 비추는 것도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삼성도 만들었어요. 오리온 자리에 있는 그 별 3개. 그 삼성이 삼성, 별, 스타, 삼성이란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천문학적 그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 지으셨으니까, 명확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지. 왜 엉뚱한, 무슨, 내 육신의 걸 즐기는 걸 찾고, 뭘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연구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가면 어떻게 살까? 그것도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천국 어떤 나라일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날아가나? 그냥 빛처럼 반짝하면은, 나 여기다 제가 쫙 가나? 저도 한번 연구해본 적이 있어요. 예. 성경 찾아서 연구해본 적이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천국 가면은, 성경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연구해본 거, 기도하다가 연구해본 거예요. 그럼 나 천국 올라가는 동안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연구하라니까, 그런 거. 예?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담배 한 번 더 피워볼까? 어떻게 하면 술 한 잔 더 사먹어볼까? 그런 연구하지 말라니까요, 청년들이요. 특히 청년들. 예. 믿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연구하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합니까? 그것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지금 솔로몬처럼 양다리 걸쳐가지고 그냥 하나님 떠나면 또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믿기는 믿지만 또 세상도 너무 좋으니까 막 이쪽으로 같이 막 빠져가지고 막 온통 막 믹싱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살아요. 좀 화끈하게 살아, 화끈하게. 그래서 성경은 남자답게 살아야 돼, 남자답게. 남자의 특징이 뭐예요? 화끈해. 요새는 여자들도 화끈해요, 또 보면. 남자분들이 못하는 거 여자분들이 또 결단을 해. 믿음에 있어서는 여자분들이 더 화끈해. 우리 교회들도 보면은 남자분들은 기도한 여성분들이 반도 못하고 나가. 근데 여성분들은 무조건 채워. 저도 우리 사모보다 기도 적게 합니다. 평생 그렇게 했어요. 우리 사모 기도 저 항상 몇 배는 아니지만 많이 했어요. 성경도 저보다 더 많이 읽었고. 근데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을 만납니다. 그분이 지혜를 받아요.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부족함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집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하라, 시집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내가 기뻐해 너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이 어마어마하게, 그분의 형편은 그게 아니었거든. 근데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난 거예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솔로몬은 원래 그게 하나님 만났었죠. 근데 타락인 거예요. 타락이요, 금방 됩니다. 찬송한 타락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 마치면서 우리 한 번 더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솔로몬의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나도 하찮은 순간에 솔로몬처럼 될 수 있다. 항상 믿음의 밧줄을 가만하게 매세요. 그리고 세상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좀 다른 내보다 어떤 상대방이 화려한 것, 좋은 것, 뭐 편하고 뭐 이런 것, 뭐 롤스로이스 타고 간다, 나는 피코 타고 간다,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하늘나라 가면 피코가 롤스로이스로 변해. 아니, 맞잖아요. 예? 주님 100만 타고 오시는데 우리는 가면 뭐 말 하나 안 죽었어요? 맞잖아요. 저 경마나 이렇게 저 장에 진짜 비싼 말은요, 수억 갑니다. 수억 가요. 아무튼 그렇다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하나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솔로몬처럼 타락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도 찾고 세상의 술도 찾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전진하게 해주세요. 누가 듣든지 말든지 주님을 향하여 주님 말씀만 믿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자, 우리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자, 여전히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오신 우리 김진우 형제는 계속 오고 있으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호고, 그 다음에 콜렌과 또 패밀리, 포피플이, 4명, 그날 3명 왔는데 4명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케빈, 이렇게 4분을 정착하게 해달라고, 정착. 이분 정착해야지. 우리 선물도 주고 막 음식도 엄청나게 해주는데 와서 정착해 해야지. 먹고 가버리면 어떡하냐. 그냥 갖고 가면 어떡해. 상관은 없지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시도록 이분 정착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날리 복재영, 김성진, 공주신 요 4분. 이분은 지금 대상이에요. 그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뭐 은행에 언제 한번 오시나요? 또 찾아가야 돼. 전화하나. 이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왔으니까 꼭 오시래. 아무 그냥 가보기도 가봐야 돼. 김성진 씨 이렇게 이 4분 넣고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여기 12월 안에 최대한 복재형 씨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여러분, 저는 정병 혼자 가면 차를 수십 번 뜨든 100번 뜨든 무료입니다. 저 돈 안 받아요, 서비스비. 근데 여기 가면 나는 50불 줍니다. 전도 때문에 다른 회사 가면 최상의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바뀌면 바로 그날 나와요. 여기는 형편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집을 선택했는데,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분이 영원히 구원 받는다면 그 돈이 무슨 문제겠어요? 저 2번 떠가 100불, 2번 떠면 100불이에요. 한 번 떠가지고 50불 좋고, 또 한 번 떠는 그냥 됐어요 하고 나왔고.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일단, 다른 건 또 수리를 했지요. 우리가 수리해금에도 많이 했어요. 한 700불, 800불 했나? 돈 드렸어요. 왜 그랬겠냐고. 전도위에서. 그러니까 이 4분, 여기, 위에 있는 이분들하고, 밑에 있는 이 4분, 명문하고, 이름을 계속 불러서요. 집에 가면서 밥 먹다가도 복재형하고 불러버리고, 이름을 자꾸 불러. 기도하고, 그러면 언제나 옵니다. 선두 청년은 가까 책임지고, 복재형씨 데려와야 돼. 모시고 와야 돼. 지시하면 가가지고, 사이다도 사다 줘. 수요일 가요. 예? 안 그래도 수요일. 내 얘기 항상 하고, 내가 선 탄다고 그래. 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요. 주님 앞에 우리 바로 서게 해달라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세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여러분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 세상 보지 말고 주님을 똑바로 보세요. 주님 똑바로 보면 됩니다. 자, 똑바로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어요. 자, 찬양하겠어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고 기도하세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더 가요.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저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속에 장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섞게 하소서. 우리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차를 떠나요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덮겠으니 얼굴인 육신 속에 창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우리 주여 삼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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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솔로몬의 그 정체를 밟지 않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만 하나님 말이 아닌 온 지저스 크라이스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헛되고 헛된 것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